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샬롬. 네, 다시 할게요. 샬롬. 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네, 함께 음원을 맞춰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건데요. 모두 손을 앞으로 뻗어볼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앞 뒤에 있는 친구 서로를 가리키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번에는 우리 사랑 사진을 가리키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한 주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번에는 옆에 친구랑 함께 손잡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어서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을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필그림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가족 차량제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멀어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필금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청년, 청소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가 스스로 좀 어떤 세대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세요? 우리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는 많은 어른들이 또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끔은 무기력하다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MZ 세대여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펴보면은 무언가에 이렇게 좀 미치도록 열광하는 그런 좀 마음과 열정이 좀 몰입력을 가진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몰입력을 가진 우리의 세대의 일상은 좀 어떠합니까? 90년도 중후반부부터 태어나서 2000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20대 중후반 혹 30대를 통과하면서 치열한 그 취업 전선에 내던진 우리 청년들, 그리고 끝없는 그 입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 형제 자매님들 삶을 바라보면 늘 치열합니다. 늘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게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하다가 보면 늦은 오후나 돼서야 점심을 늦게 대충 챙겨 먹으면서도 또 내 미래와 또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그토록 뜨겁게 또 타오르던 우리 열정이 이상하리만큼 식어버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집입니다. 늦은 밤에 아직 퇴근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도 밖에서 좀 고생 많으시고 힘드셨겠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께서 지친 어깨를 이끌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살갑게 나가서 인사하고 수고하셨다 이렇게 안아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 카네이션과 이 용돈 봉투를 준비하면서도 그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무겁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돈 100만 원도 내 시간 그 100시간도 좀 아깝진 않지만 정작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앞에서는 돈 쓰는 것과 또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모습,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겪고 있는 그 뼈아픈 자화상입니다. 물론 여기는 모두가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녀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그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부모님께서는 그 예전 방식을 고집하시면서 내 진로를 숨막히는 통제로 이렇게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시면서 내 자존감까지 바닥에 끌어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주인공은 너 자신이다. 그러므로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부모라면 단호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 부모와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이 너가 살 길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이 시내산 한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상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글씨를 새겨 넣으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또 이 말씀이 뭔가 그 유교 사상에 찌든 도덕 교과서의 뭐 훈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폭력적이고 억압이 있는 그 가정에서 자란 그 지체들에게는 그 피눈물 나는 가혹한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현실을 모르시고 모른 채 하시고 무조건적인 공경을 강요하시는 꽉 막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짧은 명령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상처 있고 단절된 우리 세대를 향한 깊고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고 평안으로 이끄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십계명이 주어진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십계명 내에서 이 5계명이 위치한 그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어떤 이야기지요? 회장님, 출애굽기 어떤 이야기죠?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 한 민족이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노예,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예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개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할 수 없고 아버지인 자신은 언제 채찍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떠합니까? 어머니는 배 아파 낳은 자기 아이가 언제 그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지 모르고 아니면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피눈물로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이 가혹한 지배 아래서 이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 전체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노예 기간 동안의 가정은 지옥의 연장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완전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고 또 귀찮게 하려는 이 종교의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무너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그 가정 관계에 대한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십계명의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계명 하면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과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계명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점,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명을 두셨습니까? 그것이 5계명인데 어떠한 계명을 두셨죠? 지율아, 무슨 계명인 줄 알아? 모르겠지? 모르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아니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도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사회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범죄들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박아 넣으셨습니다. 그 외에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살인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성경의 질서에서는 더 우선순위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부모라는 존재가 단순히 나를 낳아준 사람임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가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5계명을 좀 쉽게 설명하는데 이 부모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지상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먼저 보는 나보다 크고 높은 존재, 또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핏덩어리 그 갓난아기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는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고 세상의 규칙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 작은 세상 안에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배우고 또 세상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부모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결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가정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 학교 교사, 학교 선생님, 아니면 직장에 나아갔을 때 그 상사, 더 나아가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 다른 이웃들조차도 제대로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5계명은 단순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어깨에 잘 주물러 드려라,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는 이 도덕적인 권면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너의 스스로를 꺾고 너의 생각을 꺾고 그 거룩한 질서 안으로 기꺼이 항복하면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나누고 공경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공경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동양의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특히 그 효 사상에 익숙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경을 그 부모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100%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고 좀 착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을 전공하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정적인 직장을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꿈과 내 자아를 억눌러서 희생해서라도 그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공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네,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고대 사회에서 무게가 나간다는 것은 곧 묵직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단어는 점차 영광스럽게 하다, 아니면 존경하다, 그 가치를 무겁게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카워드의 본뜻을 알았으면 그 반대말을 좀 더 알아야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반대말은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무겁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가볍다, 경홀히 여기다, 투명 인간 취급하다, 저주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무서운 율법이 있는데 그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경의 의미가 진짜 선명해집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에서 부모라는 존재를 깃털처럼 가볍게 취급하고 여기지 말고 가장 무겁고 영광스러운 바위처럼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세대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촌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치열하고 복잡한 이 현대의 취업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그 깊은 고민을 100%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완전히 틀릴 때도 있지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가벼운 존재로 여겨서 훅 불어서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낳으신 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심어두신 첫 번째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그 직분 자체에 무거운 가치를 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의를 다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 카바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께서 성적이나 아니면 본인의 태도 문제로 잔소리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우리 청소년들은 착해서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뭐 귀찮다는 듯이 한숨 푹 쉬고 젓가락 세게 내려놓으면서 알겠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소리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행동, 그것이 우리 부모를 내 인생에서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께서 요즘 세상과는 다른
너무나도 그 답답한 조언을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엄마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참견 마셔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무안 주고 무시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서 부모님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면서 배제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을 짓밟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가장 무겁고도 정중한 태도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해주시는 말씀의 뜻을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책임감 있게 가는 것, 또 부모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부모님의 인생이 담긴 그 굽은 땀과 땀 흘린 세월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진짜 공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런 반대의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셔서 그런 배부른 소리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하셔서 어머니와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제 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고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께서 교회를 못 가게 막고 제 신앙을 무시하시는데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근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흔한 현실이 이러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 가정에서 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밤마다 눈물 짓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기준과 한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공경은 부모의 잘못된 것을 모른 채 하거나 그 부모의 학대를 끝까지 견뎌내라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죠. 주 안에서라고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 신앙을 버리라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라거나 아니면 남을 짓밟는 그 편법에 동참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또 절대적인 권위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까 나누었던 공경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황과 우리도 똑같이 쌍욕하면서 분노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태도는 유지하되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제가 비록 어머니의 딸로서 암만 생각해도 이런 행동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진정한 권위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무거운 저항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권위를 좀 남용해서 자녀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력하게 막고 있는 거 아까 나눈 것처럼 공경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모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짓도록 하는 방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잘못짓해서 맞는 거 말고 정말 학대와 폭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해서 맞고 잔소리 듣는 거라면 그냥 맞으시고 잔소리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말 심각한 학대의 상황이라면 이 물리적, 심리적인 이 경계를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떤 것입니까? 독립하여 집을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부모님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려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용서를 위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해서 지금 당장 부모님과 화해하고 웃으면서 식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 입어서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찌르고 망가뜨린 저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부모님이 용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내 안에 그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 피나는 기도의 자리가 그 상처받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눈물겨운 공경인 것입니다. 근데 대개 이런 극단적인 학대의 상황이 아니라 그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또 청년들에게 공경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그 청년의 시기에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죠. 신체가 다 크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려 하고 자신이 취업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꼬인 이유를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워서 우리 집이 흙수저라서 이렇게 부모 탓, 환경 탓 돌리며 무기력하게 그냥 방에 누워 있는 거, 그것이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어기는 가장 부끄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험한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통제를 건강하게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부모님의 그 노후를 배려하시고 챙기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지혜를 경청하십시오. 비록 부모님의 조언대로 그대로 다 따르지 않더라도 그 의견을 묻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자신이 자녀 인생에서 무거운 존재로 존중받고 있음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에도 너무도 지키기 힘든 이 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12절 하반절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보면은 12절 이 5계명에만 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13, 14, 15절을 보면 그러한 약속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부모님께 효도하면 병에 안 걸리고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그 건강을 약속으로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학업의 현장, 또 치열한 직장, 그리고 장차 여러분이 꾸리게 될 새로운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축복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는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뿌리를 부정하고 깃털처럼 가볍게 잘라버리는 나무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화려해 보여도 작은 바람이 불면은 가장 먼저 쓰러지고 뽑혀 나갑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완벽하고 훌륭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모순적인 모습도 많았고 서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셨고 생존을 위한 그 밥을 먹이셨으며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라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라는 그 통로를 멸시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그 권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통로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위로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결국 나 자신과 나의 미래를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설교를 듣는 내내 찔림과 부담감, 아니면 좀 절망감이 가득하였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는 그동안 내 기분대로 부모님을 너무나 가볍게 무시하며 살았구나. 나는 부모님께서 주신 그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하고 또 공경할 능력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5계명 앞에서 모두 실패자들입니다.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알량한 도덕심이나 그 얄팍한 효심으로는 이 무거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복음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성경의 모든 율법은 단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죠. 그 누구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 율법이? 우리 회장님 아시나요?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회장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불가능한 계명을 온몸으로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더러운 피조물의 몸을 입고 그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소년기에 부모의 훈계 아래 철저히 순종하며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권위 아래 스스로 엎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발이 찢어지시고 끔찍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오열하고 계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요한은 모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시며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완벽하게 공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늘 아버지의 무서운 뜻 아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엎드려서 복종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피 묻은 순종을 통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부 하나님을 가장 무겁고 영광스럽게 높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원망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야 그 공경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그 부모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향해 굳게 닫혔던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집에 도착하셔서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서툴고 아프게 표현하는 저분들을 주의 마음으로 안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다쳐버린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존중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 진심을 전하셨나요? 아니면 쑥스럽고 좀 어색해서 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거든 진심을 담아서 오늘이라도 여러분만의 언어로 단어로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사실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세상의 가벼운 논리에 휩쓸려서 내 부모를 멀리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라면 멀어져야 된다는 그 가벼운 논리에 휩쓸려서 그 생명의 뿌리 우리 부모를 끊어내고 권위를 가볍게 조롱하는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이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모라는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무게를 회복해내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땅과 학업과 직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일구어갈 그 나중의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소.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